송상숙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는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드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암을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골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울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아와 게바니니 12성읍과 또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아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바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비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렘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영국의 조셉 하트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하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다가 급기야 기독교 무용론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1757년 어느 날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설교를 듣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 집회를 통해 조셉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복하고 또 감격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그는 성경 공부와 기도에 전념했고 또 이 기간 동안 많은 찬송시를 작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의 가사가 바로 이때 작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 이 내용이 골로새서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훈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과 절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찬송하는 내용을 담은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이 그리스도 찬송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핵심을 잘 담고 있죠. 이 찬송시를 통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또 전하고자 했는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창조물과 또 새로운 창조물의 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이것을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의 영향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은 선하고 또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분이 악한 이런 육체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또 선재하셨고 또 전능하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시며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또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옛 창조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힌 것이라면 이 말씀은 이제 새 창조, 즉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작과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또 성도들은 그분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여러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이 찬송시를 전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과 권위에 함께 복종하고 일해야 한다는 뜻이죠. 특히나 성도들은 한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고 또 한 몸, 즉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인간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또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영광과 권능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성도들에게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교회의 머리로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또 최고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성이 이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신 것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거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신이 될 수 없다는 이 그리스도의 철학을 반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바로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화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선한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값을 대신해서 가축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선지자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교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들이 있었죠.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또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표했지만 사실 사라지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동시에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한가? 아니면 부분적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끊이지 않자 마르키아누스 황제는 451년 5월에 이 교회 지도자들을 칼케톤으로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린 칼케톤 공의회죠. 15차례나 계속된 회의 끝에 이 5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전에 열린 공의회 결의를 재확인한 후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이 두 가지 본성이 조금도 섞이거나 그 특성이 사라지지 않은 채 그 안에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전하는 기초가 된 이 결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치열하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를 바른 복음 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구주 되시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흔들림 없이 믿고 또 힘써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가슴 벅차오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연합을 통해 이루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며 그분께만 순종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요 최고로 모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의 터를 남긴 것,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